성장할 수가 없어. 성숙이 안 돼. 애가 어릴 때는 부모가 열심히 먹이니까 애가 그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사랑으로 이제 자라요. 근데 어느 정도 커서는 애가 스스로 안 하면 어때요, 엄마가? 야단치잖아요. 이제 스스로 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계속. 옷 좀 혼자서 입어봐. 서툴러도 기다려주는 거야. 양말도 신어봐. 밥도 한번 떠서 먹어. 흘려도 기다려주는 거야. 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밥도 먹는 힘도 생기고 요령도 생기고 이제 터득하고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사람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으로 자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정말 박 목사님하고 저 이렇게 크게 쓰시겠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보면은 크게 쓰실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고난이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니까 야 고난의 셈이 영광이 크다고 정말 이 고난을 물론 우리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도 정말 오랫동안 이 힘든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부어주셔서 은혜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접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살아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들도 어려우니까 후원금이 막 다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돈 벌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엄청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맨날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왜 제가 60 멀쩡한데 나가서 돈 못 벌겠어요? 다 할 수 있죠. 먹고 사는 게 지자 먹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가야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조금만 보태주면 우리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경하듯이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든 말이에요. 부모가 리어크를 힘들게 엉덩이를 끌고 가는데 자식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올바른 자식이에요. 동참을 해야죠. 동참. 아버지가 힘들 때 자식이 같이 밀어주고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밀어주고 교회가 힘들 때 성도가 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뭉쳐야 돼요. 옛날 이스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정말 힘을 합해야 돼요.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교회를 정말 자주 이제 매주 못 오시는 은혜 성도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정말 봉사하셔야 돼요.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영혼의 때가 와. 영혼의 때 결산하는 때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받지 마시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딸이 있어요. 딸. 저는 아들만 계신 줄 알았죠. 또 딸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예쁘고 예쁜 우리 아름이 조아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정말 저는 그렇게 이렇게 그 마음의 감동을 순간 주신 게 처음이었어요. 제 경험으로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마음에 그 애끓는 느낌 아름이랑 나랑 피나 한 방울도 안 섞였죠.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뒤로부터 어쨌든 아름이랑 떨어져 있었지만 내 생각엔 항상 아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름이가 이제 나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한 좋은 배우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교회를 이제 같이 왔는데
너무 멋진 청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돈 많고 뭐 돈 다 갖춰진 가장 기본 능력이 좀 돼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부터 안 보거든요. 믿음을 먼저 보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다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이랬습니다. 그 마음이 막 여기까지 확 차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승리 전도사거든요. 우리 총신대 나왔어요. 우리 재훈이 배선배죠. 선배님이죠 아주. 그런데 너무 생긴 것도 멋지지만 생긴 게 멋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냥 이런데 내면까지 멋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 이제 지금 중고등부 자기의 사역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을 부모님이 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주갔대요. 그 한 영혼을 세우려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약속된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거 봐봐 온다고 하는 사람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온다고 해도 알아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뜻이겠지. 어떤 상황들이 그런가 보다. 뭔 뜻이겠지. 이렇게 가야 영이 성장을 해요.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이러면 막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럼 나는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더 기도해야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아니면 원 사정이 있겠지. 자꾸 믿음을 뚫고 가야지 이게 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는 미리 안 했지만 오늘 우리 이승리 전도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너무 잘생긴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신앙의 메시지를 한번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길을 열어서 신앙의 메시지, 저 이승리 전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제가 찬양 하나 하고 내려갈게요. 갑자기 감동이 오는 찬양이 있어서요. 그리고 승리 전사님이 12시 반까지 해주십니다. 아까 얘기한 거 우리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거 우리 다 같이 본인 이름을 넣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할까? 목사님 번호 바꿔주시면 번호를 만들지 않아요. 사진을 아니면 전화도 번호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된 거야? 내가 어제 부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찾아서 그거는 못 찾아서 그런 거니까. 네, 우리 이승리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셨던 대로 신학교를 전공하고 이제 지금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실 때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 사업이기도 하고 작지만 많은 씨름을 하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단순히 그냥 한 신학생이 그냥 자기 신학을 공부해서 열심히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만났던 부분들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다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없는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세우셨으니 부족한 자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네.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르반테스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엄청 유명한 책을 썼는데 1600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데 디귿으로 시작하고 티귿으로 끝나고 총 4글자예요. 잘 찍어보시면 돈키호테. 아, 네, 돈키호테. 아까 작가 이름 몰랐는데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근데 이 한 칼럼니스트가 이 돈키호테를 읽고 나서 그 칼럼에서 쓴 내용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네는 모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야. 저건 거인이야. 정 그렇게 겁이 나면 저만큼 멀리 물러나서 지켜보거나 있으라고. 그러는 동안 난 저놈들과 여태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맹렬한 싸움을 벌일 테니까. 평원을 지나던 중 저 멀리 풍차가 여전히 나타나자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하고 달려든다. 산초가 아무리 말려도 그의 기회가 멈추지 않고 풍차 날개에 부딪혀 나둥그러지는 인물, 바로 돈키호테이다.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준다며 여정을 떠나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돈키호테이다. 돈키호테라는 사람을 실제 책을 읽어보면 어떤 스토리들이 있냐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듣던 스토리가 딱 있습니다. 풍차를 보고 거인들을 착각하고 저 거대 악과 싸워서 나는 이길 거야 하면서 돈키호테는 기사라는 자기를 스스로 부여를 받는데 그 기사들은 원래 보통 철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키호테는 기사가 아니니까 저기 기사가 아니라 널빤지로 된 옷 같은 거를 입고 이제 창 같지 않은 창을 달려들고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거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 악의 무리와 싸우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가서 부딪히고는 결국은 누가 꼬꾸라질까요? 결국은 돈키호테가 꼬꾸라지겠죠. 풍차는 사람이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풍자되는 모습들을 그리면서 결국 돈키호테는 맨 마지막 때에 갔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 엄청 두꺼운 책인데 그 책 내용과 계속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막 해요.
내가 세상에서 나 구할 거고 이 불쌍한 백성들에서 내가 희생을 할 거야. 기사는 지키는 자기니까 여러 가지 막 선행들을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는 허무맹랑한 큰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깨달아요. 내가 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는 짓인가 없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돈키호테가 정신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의 불씨가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달려갔던 그 열정을 불태우다가 결국 자기가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없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몽상가라고 그를 평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굴의 인간이라고 그를 칭송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돈키호테를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돈키호테를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키호테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만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열정의 인간이야. 나는 불타는 돈키호테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너 혼자 꿈꾸다가 몽상가로 살다가 왔잖아. 내가 어떻게 널 칭찬해 줄 수 있겠니?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했을 때 제목이 본질인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끝날 때에는 나는 몽상가로 끝나는 돈키호테일 것인가? 그래서 현실을 깨닫고는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돈키호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2023년부터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마지막 때에 죽는 순간에 칭찬드릴 수 있는 돈키호테로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돈키호테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함께 나눴던, 제가 겪었던 이런 삶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지만 열심히 막 수련회도 가고 교회도 가고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저는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 안에 구주로 영접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특이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막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고 전혀 다르지 않았는데 저에게 있었던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냥 깨닫게 됐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됐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은 미리 정리하고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기독교를 믿다 보면 많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가난한 나라였죠. 1970년대 이전으로 넘어가면 더 가난한 나라였고 근데 그런 나라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인생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인생에 불행이 없어지고 병이 낫고 거의 만병통치야 흔히 말하는 진이 같은 존재죠.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믿고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공이라는 것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내 인생의 안락함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자꾸 흐리고 싶어 하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편한 인생을 살고 싶고 이 정도는 누리고 살고 싶고 나도 남들만큼 떡떡거리고 살고 싶고 내 자존감과 내 자아를 드러내면서 내 자존심을 꺾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본질인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대로 살아갔던 경험을 저는 21살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딱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마음속에 있었던 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았구나.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신이십니까?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신은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겪지 않아도 될까요? 겪을 필요가 없죠. 신은 시간 안에 있을까요? 시간 밖에 있을까요? 시간 안에 있진 않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어떤 거죠? 나를 고통 가운데 처박고 시간 가운데 처박아서 나는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1살에서 31살이 되고 33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30이 되시고 나서서야 십자가의 사역을 가능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애를 낳고 나면 그 애기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신이 인간에게 밥 달라고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자존심을 꺾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자존심을 꺾지 않겠다. 내 자아는 꺾지 않겠다. 믿지 않는. 예수님은 인간이 될 때 이미 똥오줌 못 가리는 인간으로 살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불편한 삶을 각오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으로의 사역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교통사고가 나서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을 거예요. 자, 살고 싶으십니까?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어떤 의지로 어떤 걸 가정하고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운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살고 싶으실까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죠. 불안하지 않을까요? 막 웃다가 웃으면서 막 하루하루 보냈지만 결국 나는 300일 있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해서 엄청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돼.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고통은 그나마 괜찮아. 앞으로 올 고통을 너무 선명하게 알지만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33살 때 십자가에서 뿅 하고 죽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똥오줌 못 가리는 시기를 겪으셨어야 됐고 감기 같은 것도 걸리셨겠죠. 위장장애도 겪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 위생이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예수님은 아팠어야 됐고 피곤해서 잘 수가 없을 때도 있었을 거고 몸이 너무 기력이 쇠하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구토도 해보고 감기도 걸려보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걸 알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하시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평생 행복하고 평생 불완전하지 않고 평생 아프지 않을 수 있고 평생 모든 것을 편하게 아무런 걸림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불평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어도 저는 후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뭐하러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도 힘든 인생을 뭐하러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평안과 나음을 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뭐 나는 그런 나름 도덕적인 인간이고 나름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하얀 그런 캔버스 하나에 검은색 물방울이 하나 떨어지면 그건 오염이 된 거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그 아주 작은 사소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의 값은 결국 뭐죠?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죄는 피로써 속죄를 받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형수예요. 제가 사형수인데 옆에 또 사형수가 들어왔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가서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저도 사형이고 얘도 사형인데 지가 뭐라고 뭐 사형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죄의 값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올 때 각오했어야 되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떠밀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고 겪기로 다짐하셨고 그거를 끝까지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그냥 우리는 거짓말쟁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그냥 우리는 거짓말쟁이.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실제 로마 시대에서 썼던 채찍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채찍이 결국은 다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이 가죽에다가 뭐를 집어낼까요?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네, 말이요. 쇠고챙이 같은 것도 꽂겠죠? 네. 그리고 유리 조각 같은 거, 돌자국 같은 걸 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퉁퉁 불려요. 이제 그 상태가 되면 가죽이 굉장히 무겁겠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 우리는 그냥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채찍 맞으셨어. 침뱉음 당하셨어. 자, 여러분들 침뱉음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찍으로라도 맞아보신 적이 한 대라도 있으실까요? 저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침 맞고 욕을 들으시고 채찍에 맞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냥 뭐 맞았겠지 뭐 내 알바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버리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까지 겪으셨던 고통에 대해서는 1도 공감하지 못하고 1도 아프지 않고 그냥 나는 뭐 예수님 죽었겠지. 그래 그럼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그냥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면 뭐 할 거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면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사실 개죽은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냥 우리 예수님은 개죽음 당한 거라고. 그냥 우리는 천국 가기만 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 의미 없는 죽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망상가인 돈키호테일 뿐이에요. 그 채찍을 들었을 때, 맞으셨을 때, 채찍을 날렸을 때, 예수님 몸에 박혔을 때 죄수가 가서 아이고 아프지 않는 채찍을 위로 뜯어주나요? 이렇게 하나씩 박힌 걸?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밑으로 긁어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긁어내렸을 때 이제 문헌에서를 보면 기본적인 상처 이상의 상처가 나서 아까 전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때 교통사고로 해서 장기가 적출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채찍을 맞은 십자가 죄수형이나 채찍을 맞은 사람들은 장기가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그거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고난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 예수님은 그 고난에서부터 도망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간들을 전멸시킬 수 있고 거기서 그만 너네가 그렇게 역겨운 행동을 하니 나는 그만하겠다. 너네를 쓸어버리겠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이런 채찍에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예수님이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더 비극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지. 저는 1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제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저를 포장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죄. 여전히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될지 무서워요. 제 모습을 볼 때. 근데 예수님은 참
남이 아프게도 인간 이승진이 한 살 때부터 80살까지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나이 때까지 모든 잘 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겹겠어요.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이 역겨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러운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크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름 신학을 전공해서 책도 읽고 뭐 철학도 조금은 이렇게 맛을 봤지만 그래도 뭐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는 뭐 조금은 알겠어요.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그래서 전 예수님을 그냥 아주 조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모두 다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고작 돈을 많이 버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고작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병 없고 무병장수하는 것 따위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그걸 약속한다면 저는 사기꾼. 그리고 그거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첫 번째로 그랬죠. 너 나를 따를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하시죠? 너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편한 길을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지 짐도 없고 고생도 없는 자들아 내게서 쉬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짐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뭐 신학자만큼 똑바로 알기가 어렵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잘못 믿고 잘못해서 지옥 갔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제대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건 명확해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그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막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많이 아파보고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돈도 뭐 많이 이렇게 뭐 벌어도 보고 막 그래 날려도 보고 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통해서 그때마다 제가 아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돈이 날렸으니까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 살아가는 삶은 좁은 길이다. 고난이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는 거야. 그냥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물론 32밖에 안 돼서 많이 견디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견디려고 저도 안간힘을 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받은 사람이 가볍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가볍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행복해질 거니까 거짓말이에요. 물론 진짜 행복해져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진짜 행복이 거기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 물질의 풍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갈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채찍에 맞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걸 고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시고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거 아닐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현실을 알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한 신학자들이 뭐 신학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끊기는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감당하는 그 순간 엄청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면 그 죽음 직전의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교통마저도 하나님과의 교제마저도 끊기는 그 암담한 순간에 버려지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견디시려고 안간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안간힘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제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셨고 고통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을 버리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냥 거짓말쟁이로 평생 살다가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본질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를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오려고 했지만 이렇게 오지 못할 거고 이렇게 상황이 있었잖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올 때 사람들이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와가지고 억지로 가서 앉아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혀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 자제분들이 4분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있으면 좀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안 오셨고 이러니까 여기는 진짜 베개들만 모이는 거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얘기를 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냥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이승이라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도달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이 들리면 그 자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지. 참 무섭죠. 제가 이제 제 삶을 통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제가 수련회는 아니고 부흥회였어요. 전도 부흥회를 갔었어요. 20살 초반 때. 근데 그때 저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니까 20살 때부터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포트를 받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기 때문에 17, 18때 알바를 했었는데 20대 때도 여전히 알바를 하거나 일용직을 끼거나 여러 가지 하면서 저는 생계를 제가 책임을 졌어야 됐어요. 그리고 학자금을 다 대출을 했어야 됐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제가 돈이 한 달에 얼마 써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지갑에 전액을 뽑아놨었어요. 제가 한 달 써야 돼 20몇만 원을 뽑아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랑 같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 때 어쨌든 다 생략하고 헌금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지갑에 눈을 저한테 지갑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승리야 이제 헌금할 때가 되었구나. 지갑이 전액이 이제 제 생활이 전부인데 전 진심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고 제가 모범을 보이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헌금을 다 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삶은 굶었으면 이 자리에 못 있겠죠? 하나님 먹으시고 근데 그때 그 20몇만 원을 제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 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저는 후회가 없었어요. 말씀이 들려올 때 저는 거짓말 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32살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일을 하지 말자가 제 인생의 모토 아닌 모토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왔을 때 헌금하게 하실 때 더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돈이라는 부분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작게라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7분 정도 돼요. 6분, 7분 정도 되는데 불과 재작년 1월에 제가 체육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체육관이 집합금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체육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월급이 매출이 나오면 그 다음 달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나 다 그 달에 번 돈으로 다음 달에 인건비를 지불하죠. 그러니까 저는 집합금지가 당하는 그 순간에 매출이 빵원이 찍히고 저는 그 다음 달에 월급을 주고 나니까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두 군데의 교회를 제가 보통 듣는데 분당우리 교회랑 덕후림 교회라고 강원도 목사님 하시는 교회인데 이 두 군데 교회를 듣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밥 먹을 돈이 없고 김치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빚만 있어도 뭐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심지어 목사님들 빚낼 돈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받더라고요. 얼마든지 마음에 있으시는 대로 헌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쌀과 밥을 제공하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당시 딱 1,500 마이너스 1,500 있었어요. 마이너스 1,500. 그러니까 월급 주고 나니까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 계좌에 1,500이 찍혀 있었는데 빚이 1,500인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주신 게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빚이 저는 딱 그 생각했어요. 빚이 1,500 있는 거나 1,600 있는 거나 내 인생에 달라지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건 나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헌금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헌금 해보시잖아요 다들. 저는 헌금했을 때 드는 느낌이 뭐냐면 딱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상 말씀해요. 하나님 저 썩지 않아요. 저 하나님 진짜 살아요. 고작 돈 따위에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은 또 제가 이제 처음엔 지하 1층에서 PT샵을 했었어요. 서대문에 지금도 있는데 지하 1층에서 하다가 3층으로 확장하게 돼가지고 3층 인테리어를 1,000만 원 정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수련회를 저를 보내셨어요. 또 예상이 되시겠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막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막 기도 막 뜨겁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지갑을 또 돌리시더라고요. 승리야 이제 네 계좌에 눈을 들어서 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모아놓은 게 5억 정도 있었나 봐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5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딱 10분의 1만 교회 계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네 이제 성전 짓잖아, 새로 교회 예배당 짓잖아. 그러면은 그 첫 열매를 짓고 나서 하지 말고 먼저 하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음성을 듣고 당회랑 회의를 해서 5억을 먼저 더 힘든 교회한테 건축하는데 보태라고 해서 헌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굳이 왜 그 타이밍에 저에게 들리실까요? 승리야 너는 인테리어는 1,000만 원 그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니네 교회에 그 건축할 때였어요. 저희도.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물론 그 뒤로도 좀 액수가 있게끔 헌금해 본 적이 있지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먹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태어나서 가상의 돈인 줄 알았는데 실제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 해 겨울에 저는 기구를 팔아서 월급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돈을 바치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인생에 번지 점프를 했을 때 무조건 좋은 결말이 난다는 건 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을 때 암 걸렸을 때 낫지 않고 누군가 죽을까요?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 저 옥한대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옥한대 목사님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하용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는 그냥 내가 헌금 드리면 거의 뭐 요술램프처럼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거 줘 이런 마인드로 한다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그 해 진짜 겨울에 기구를 한 대를 팔아서 월급을 줬어요. 그 헌금을 안 했다면 당연히 안 그랬겠죠. 저는 근데 그때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 그런 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거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대견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탄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고난이 시작되시구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고난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 1,000만 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한테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하셨었어요.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헌금했던 부분들이 제가 상당히 많이 했어요. 20대 때 헌금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열심히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 앞가림 못하면서 헌금해가지고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결혼할 사람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들으시는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가 저는 돈에 있어서 막 하나님께서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분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 보따리 우리에게 막 풀어주시지 않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기 철저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베스트다. 내가 힘들고 지치는 그 모든 과정은 나에게 아주 유익한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은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신앙은 견디는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병원에 저도 병원을 몇 병원씩 써보고 그랬는데 그게 막 보험 거절당해서 빚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보셨나요? 뭐 저보다 더 삶을 힘든 삶을 살아보신 적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20대 중반 때 학자금 대출로 인생을 연명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병원 다니면서 몇백만 원의 빚을 지게 하신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본질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이 우리에게는 베스트라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부분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시간이죠. 부모님이 주시는 재력은 다 달라요. 그렇죠? 저기 뭐 삼성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시작하는 돈과 제가 가지고 시작하는 돈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뭐 그냥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랑 저랑 갖고 살아가는 게 다르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좀 허용되는 거였다면 공평하게 허용되는 건 시간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또 교사 역할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없으면 못 드려요. 돈은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죠. 돈은 없으면 못 드리거든요. 근데 시간은 어떻게든 드릴 수 있어요. 잠을 줄이면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9년 동안 전주 주말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 환산을 해보시면 제가 20대 29살까지 해서 실제 일수로 180일에서 200일 정도를 버스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토탈로 계산을 해서 날짜로 바꿔보면 180일 정도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저는 그 시간을 드리는 시간, 그게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누군가 보면 미련한 짓이고 왜 그렇게까지 해?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시간을 드리는 게 저한테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영어학원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는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애들도 좀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려가는 그 영어학원에서 마지막에 알바를 하고 다음에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는 게 트레이너였는데 그때 한 달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월급이 있었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부흥회 가서 헌금했었던 이야기 있죠? 거기서 결단했던 게 뭐냐면 전도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흥회를 드리고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도 축제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 마침 영어학원 그만두게 하고 다른 직장까지 가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돈도 주셨고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흥회 집회에서 몇 명 전도할 건지 적어서 쓰는 약간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몇 명 할지. 이벤트 아닌 이벤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전도 집회에 왔고 여러분들에게 몇 명 전도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몇 명 전도하시겠습니까? 100명 이상 전도하겠다. 있으세요? 저는 그냥 허세가 좀 심해서 많이 썼어요. 1등 했습니다. 거기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네 제가.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가서 매일같이 노방전을 했어요. 가서 하고 좀 중학생 애들은 또 이제 그때 좀 유명한 브랜드의 티셔츠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서 중학생 애들한테는 뭐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은 틀렸다 뭐 맞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티셔츠를 다 선물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급 다 털어서 티셔츠를 샀고 그만큼 다 줬어요. 그만큼 왔어요. 제가 1등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시간을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제 할 일 하다가
노방정도로 그냥 가서 2시간씩 그냥 시간을 쓰는 거죠. 돈도 쓰고. 근데 저는 그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해요. 왜냐면 돈만큼 시간도 귀중하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귀하게 받으시는 게 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간과 돈은 하나님 것.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으니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돈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우리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냥 흐지부지 그래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고통스러우셨겠지 이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감정팔이 하나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제가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성숙한 아들로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나 사랑하니까 내 죄 용서했잖아요. 제가 뭐 굳이 내 마음대로 하도 되지.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아들을 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신앙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열심히 믿다가 어느 순간 식기도 하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여기서 도전하고 싶은 건 다음 일은 몰라요. 뭐 내일도 모르고 내일 모레도 모르고 1년 뒤는 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도망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도망치지 말고 그 과정 가운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뛰어내려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밑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꼭 뛰어내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더 강하게 남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으려고 결단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똥배짱 부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시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속에 깊게 패인 낙인이 하나 찍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 삶은 살아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그 삶은 말로 떠드는 사람에 허락되지 않아요. 시간을 써보고 돈을 써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단해본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은 거짓말 치지 않아요. 다윗도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요셉도 고난의 시기가 있었고 다니엘도 어려움의 때가 있었죠. 어떤 성경 위인 가운데 고난의 시기가 없었나요? 어떤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 중에 고난과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으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다 왔니라고 물어보아야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승리야 애썼다. 아들아 딸아 애썼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 한마디 들으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그날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양심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도전해야 될 것들을 꼭 도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인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삶 속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야 될지는 고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본질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건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기도의 방법, 기도의 형식 그런 것보다 저는 기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시간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핸드폰에 찬양 리스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0분이면 10분, 15분, 15분을 만드세요.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찬양을 틀어놓고 핸드폰을 저쪽에 던져놓으세요. 그리고 15분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유튜브 보는 시간, 책 보는 시간, 뭐 TV 보는 시간, 떠드는 시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시간 1시간, 2시간이 지루하지 않은데 기도하는 이 15분이 처음부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시작하세요. 이걸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없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는 사람은 결국 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형식, 뭐 공간 다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오늘 집에 가셔서 15분을 내시는 거예요. 15분. 그리고 핸드폰을 멀리 던져놓으시고 그 누구보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화장실도 괜찮아요. 어디든 그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은 그 공간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15분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저는 거기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은 이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시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신학해봐도 다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 글이. 그래서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 인정하는데 아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한 도와주신다는 부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좋은 설교에서 인터넷이 있으니까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또 여기 교회 오셔서 같이 목사님과 말씀도 나눔을 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공적으로 누군가랑 하는 거고 내 스스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루 성경 한 장. 토탈에도 30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30분을 투자하시길.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의지에 30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 반, 2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 삶을 꼭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을 모으셔도 되는데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연설문입니다.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들끓던 시기에 나는 꿈이 있음을 외쳤던 목사님의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 소유주의 후손들이 식탁에서 형제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억압의 열기로 뜨거운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거라는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아이들이 그들 피부색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거라는 꿈이. 이 연설을 하고 몇 년 지나면 39살에 이 목사님은 피격을 당하고 피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더라도 있었던 악습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연설을 굳이 읽어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비전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목사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뛰어들면서 힘듦이 있었겠지만 그 힘듦 위에도 꿈을 붙잡고 견뎌냈던 것처럼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순간에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돈키호테처럼 지나고 나서 죽어서 나서는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헛된 몽상가의 돈키호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예배자를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기 은혜교회 형도분들 뭐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다음 순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도 오늘 저녁에도 내일에도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면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은 제 모습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걸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는 없겠지만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철저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지길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딸들이 되어지길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간증해준 우리 승리 전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도전되셨죠? 네.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느끼셨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아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아버지가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엄청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PPT가 띄워주지 못하는데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셔 사랑하는 주님 섬기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지키 내 맘과 삶을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승기 전사님 말씀, 귀한 말씀 감사히 다 들었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해주시고 결심해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목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돈, 물질도 시간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몰랐을 땐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썼지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 자신을 위해서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속삭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이 뭐 어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 목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듯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기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살듯이 이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한국어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 신령 땅에 먼저 이루어지고 누리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면서 누리면서 이 어둠을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고통 이 세상은 다 누구나 아까 저선 힘든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거룩한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로 하루에 30분 이상씩 결단을 해야 하는 전사님이 구구절절히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권면하는 말씀을 또 재차 전사님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흥왕에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그래서 주위에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아까 전사님이 본질이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서 6.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저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가면 갈수록 예쁜데 옷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잘 먹다 못 사셨어. 어우, 진짜 너무 예쁘다. 응? 옷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아유, 항상 예뻐. 그러니까 몇 번 왔다는 얘기 맞았어. 맞아요. 평일에. 주중에 왔어요. 응. 주일에는 또 유튜브 하나님 잘 해주셔가지고 유튜브 보고 저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말에 너무 많아가지고 비 오면 막 직원들 진짜. 저번에 친구 같다. 어떤 예쁘네 양자가도 만나요. 형들은 왜안 먹어? 목사님 동생분이신가요? 너무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고 깜짝 놀라서 저 배우 같은 분이 진짜 배우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강희동에서 맞아 듣긴 들었거든요. 진짜 귀하시다고 세상에 아니 목사님 저기 딸이 이렇게 이쁜 딸이 있어서 아유 깜짝 놀랐네. 그래 살렸어. 선남선녀 같다. 진남순녀 응. 진남순녀 진짜 얼굴도 어떻게 우리 저렇게 수달 닮았어. 알아요. 알아가지고 얼굴이 진짜 미안하지만 너무나 괜찮아. 진짜 놀려 안 그래도 놀릴까 너무 예뻐요. 진호야 안녕. 진호 잘 지냈어? 지훈이 안녕. 둘째 아들. 이렇게 많아. 진호 택시가 이럴 때 어땅이 됐어? 25년인데. 어류 이동 처음에 어류 이동 찍었다가 쳤어 62번째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저거 560이고 육성 맨날 저번에 생일 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그렇게 적어서.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왜 반대 가가지고 60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5, 6 이렇게 가면 60이고 계산 바꿔더라 그러면 중국이한테 공부해서 계속 이랬어요. 그걸 좀 이렇게 오류동 60이면 다른 데로 가요. 오류동을 하시려면 170번으로 9번으로 바뀌면 565, 60.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면은 그러니까 평생 살다가 그냥 살다가